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변론의 위력이라는 제아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변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법정 용어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냥 대화한다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냥 대화하는 거예요. 누구와 대화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편안하기도 하고 아니면 갑자기 우울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면 이 마음이 막 이렇게 뜨거워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면 그냥 마음이 막 밝아지고 웃음이 넘치고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다 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대화 속에 그냥 푹 빠져드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 유명한 그 강사들 있잖아요. 그죠? 김미경 강사나 김창옥 강사나 그 사람들 얘기 듣다 보면 그냥 거기에 푹 빠져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막 뒤집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그 얘기를 듣는 가운데 그냥 내 마음속에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그냥 다 빠져나가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누구와 대화를 하느냐. 여러분 내가 어떤 설교를 듣는 것도 사실은 대화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과 대화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잘 듣고 여러분들이 몸으로 표정으로 다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왜 저런 얘기를 해? 아이 따분해. 그게 다 느껴져요. 그게 다 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담아 들어요. 그리고 막 반응을 해. 그냥 얼굴에 만면에 그냥 웃음이 가득하기도 하고 아멘 하기도 하고 이게 대화하는 거거든요. 대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면 어떨까요?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대화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떨까요? 내가 무슨 근심, 걱정이 있든지 아니면 내 마음이 울적했든지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그냥 다 내 안에서 녹아져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대화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대화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무거울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참 무시 못할 세 가지 대화하면서 좀처럼 풀어내지 못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죄의 문제예요. 죄. 내가 죄를 짓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 채로 아무리 웃기는 사람이 얘기를 해도 그 죄에 내가 사로잡혀 있으면 남들 다 깔깔깔깔거리고 웃어도 나는 웃지 못해. 내 마음이 기쁘지 않는데 아무리 설교를 잘 듣고 그래도 내가 그 대화에 제대로 응할 수 없어요. 내가 죄에 그냥 노출되어 있다면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근데 설교 듣는다고 죄 문제가 해결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그 죄 문제가 쉽게 해결될까요? 내가 저지른 죄, 그 값을 돈을 주고 치르고 나면 내가 자유스러운 그런 사람이 될까요? 값을 치렀으니까 나는 자유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안 그래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차를 몰고 가다가 사람을 내가 치었어요. 생각지도 않게. 근데 내가 의도적으로 그런 거 아니잖아. 이 사람이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어서 내가 그걸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어. 재판을 받습니다. 이건 운전자 잘못이 아니다. 이 사람이 차도로 뛰어들어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잘못이 없어. 그래서 무죄 판결이 났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정작 자기 차에 치여 죽은 사람을 못 믿는 거예요. 그게 그냥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차만 그럴까요? 열차에 뛰어드는 사람들, 이 열차 운전하는 사람들 공포가 뭔지 아세요? 갑자기 사람이 뛰어드는 거예요. 갑자기 열차에 그냥 막 뛰어들면서 더 섬뜩한 것은 그 운전사와 눈을 맞추고 죽는 거예요. 이 열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 막 괴로운 거예요. 이 열차 운전사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없잖아. 근데 그 열차에 치여서 죽은 그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은 막 시달리는 거예요. 꿈속에서 막 그냥 괴로워하고.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시달려야 될까요?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상대방의 죄 때문에 내가 자유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자식이 뭐 잘못했어요. 그래서 재판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자식이. 부모가 발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 엄마가 뭐 잘못했는데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내가 그 죄 문제 때문에, 아들이 저지른 그 죄 때문에 부모가 거기서 자유롭지 못해요. 여러분, 이 죄 문제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죄에 쌓여서 살기 때문에 이 죄 문제 정확하게 내가 해결하지 않고는 진정으로 자유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순종하라고 얘기를 해요. 순종하는 자만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이게 성경의 일관된 논지예요. 그러면 순종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자유할 수 있어요? 오늘은 내가 순종했어. 내일은 무슨 일이 어떻게 나에게 덮칠지 모르는데 순종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내가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했어요. 기쁜 마음으로 감사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주일 예물도 드리고 다 드렸어. 근데 갑자기 집안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당장 돈 들어가야 될 게 산더미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건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러면서 여러분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또 아무런 부담감 없이 11조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순종하는 일에 자유하지 못해요. 어려운 거예요. 순종한다고 하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헌금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목사님께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에게 내가 이만큼 한다고 하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건데, 하나님, 내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하나님, 이번에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마음이 불편해. 대신 제가 잘 되면, 잘 풀리면 그때 내가 오늘 못한 거 내가 2배, 3배 갚겠습니다. 성경에도 보상할 때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2배로, 3배로 갚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헌금한 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 그러겠냐고. 하나님과 여러분 스스로가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당장 막 손가락 빨아야 될 판인데 자식들 막 그냥 징징 짜고 울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딱 띄워놓은 돈 건드리지도 못하게. 그리고는 큰 솥에다가 물 잔뜩 넣고 그냥 물만 끓이는 거예요. 거기 돈 있는 거 뻔히 아는데 가족들이. 근데 건드리지 않아요. 엄마가 그거 하나님 앞에 띄워놓은 거야.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러면 가족들이 같이 배를 그냥 붙잡고 굶었어요. 미련한 짓이잖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미련한 짓이잖아요. 돈이 있는데. 근데 그 자식들도 그 어머니도 굶으면 굶었지 그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어김없이 갖다 내는 거예요. 며칠을 굶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 참 미련하지. 다른 사람들이 볼 땐 미련하지. 그 가족들도 미련하지. 근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더 챙기세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더 소중하게 다루세요. 그리고 배로 갚아주셔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7배고 1000만 배고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 근데 그게 믿음으로 하지만 거기서 시험 드는 사람들이 또 생길 수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언제나 한결같이 그 믿음을 지탱하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은 좀처럼 많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믿음은 훈련이라고 자꾸 강조해요. 훈련이라고. 순종하는 건 훈련이에요. 훈련을 거치면서 그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순종하기를 배워서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있었다고 그렇게 우리 기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어려워요. 우리 인간은 이 절대 순종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해요. 어려워요. 또 하나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제시하는 게 있어요. 너 이렇게 살지 않으면 너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 내가 책임져 줄게. 아무리 얼레고 달래도 그걸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절해야만 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너스레 떨면서 배반하는 사람들까지 생겨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배반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만 그러느냐? 목사님들은 거절 안 해요? 목사님들은 배반 안 할까요? 우리 초대교회 역사에 보면 공산주의의 하수인 노릇하면서 이 기독교, 초대 기독교를 분탕질해 놓은 사람들이 있어. 일제시대 신사참배하면서. 그 신사참배 안 하면 다 죽이는데, 다 감옥 데리고 가는데, 감옥 가기 싫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신사에 참배했던 그런 목사님들 많아요.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던 한경직 목사님도 말년에 그런 고백했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러운 사람이라고, 내가 이런 상 받을 만한 그런 위인이 못 된다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고개 푹 숙이고 떨리는 목소리, 나는 신사 참배했던 목사입니다. 아니, 목사님들도 배반하고 거절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우리 인생의 나약함이에요. 핍박하면 무너지는 인생이에요. 믿음도 가차없이 그렇게 배반하고 거절해. 마음에는 원치 않지만 그러지 않으면 살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는 상황들이 얼마든지 생기는 그런 삶 속에 우리가 그냥 꽂혀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우리가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문제를 풀라는 거예요. 너는 나와 변론하자. 먹보다도 더 거물지라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하리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의 그 모든 죄, 너희들의 그 연약함, 이 심각한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깨끗하게 만들어 줄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자 그래요? 변론하자 그래. 변론하자. 응? 한번 얘기해보자 이거야. 얘기해보자 이거. 변론하자. 얘기하자. 근데 사람이 죄를 품고서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해? 내가 이 불순종한 이 모습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대화를 해? 내가 이 믿음의 행동을 지키지 못하고 배반하고 거절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변론을 해? 두려워서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손을 들고 치면 어떡해요? 두렵잖아. 그런데 참 신비로운 것은 대화하는 동안에 이 문제가 해결돼요. 대화하는 동안에 문제가 해결된다고. 죄의 문제가 해결돼요. 우리 인간의 연약한 이 불순종의 문제가 해결돼. 우리 인간의 그 패역하고 고약한 그 거절의 문제, 배반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문제점이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대화하면서, 변론하면서. 너의 사정을 한번 얘기해봐. 그때 왜 그렇게 나를 배반했어? 그때 왜 나한테 올 때 그렇게 덕지덕지 더러운 죄를 묻혀가지고 왔어? 나한테 올 때 그렇게 불순종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너 왜 그랬어? 한번 네 사정을 한번 얘기해봐. 하나님이 지금 그걸 얘기하시는 거야. 그 어느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심각한 문제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너희의 사정을 아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내가 변화되고 내가 어떻게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편의 그 입장에서 충분히 하나님이 헤아리시고 우리들을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내가 뭐 굉장한 슈퍼맨이 되고 내가 변화돼서 내가 뭐 다음부터는 죄 안 짓고 내가 절대 순종하고 그 다음에는 어떤 순간이 와도 내가 하나님 앞에 거절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되고, 그건 철저한 훈련을 거치면서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되는 거지 한순간에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다만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하는 이 죄 문제,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불순종은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있는 사람 성경에 보면 없어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인생들이 다 망한 거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배신했어. 하나님을 배신한 게 결정적인 배신이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한 거예요. 우상 숭배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그의 대가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얘기하시는 거야. 너 그렇지, 너 그렇지, 너 그렇지. 그래? 나와 변론하자. 내가 죄 문제 해결해 줄게. 내가 불순종의 문제 해결해 줄게. 내가 거절의 문제 해결해 줄게. 나에게 모든 해결점이 있다고 하는 걸 하나님이 돌려서 말씀하신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그 문제들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고 난 이후에 그 다음이 있는 거야. 이거 해결받지 않고 내가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죄 짓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게 됩니까? 자기 마음 그렇게 먹었다고 하나님이 그래 용서해 줄게 그럴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너 그렇잖아. 너 안 되지. 인간 편에서는 절대로 안 되지. 그래? 와서 한번 얘기해봐. 내가 해결해 줄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고 난 이후에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순종하려고 막 애를 쓰고 거절하지 않고 따르려고 하는 그런 뜨거움이 그 속에서부터 다시 일어나게 돼요. 이 심각한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을 아는 사람은 그만큼 죄 짓는 일에, 불순종하는 일에, 거절하는 일에 거기에 더 이상 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은혜로 체험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 중의 복이에요. 죄사함을 받고, 내가 한 것이 없는데 내가 죄사함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자리하고, 여러분 죄 문제 해결해 줄 때 그냥 대화한다고 저절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에 달아놓고야 이 문제 해결했다고. 이 죄 문제, 하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냥 말로만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야. 내 죄 때문에 괴로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부딪혀 만나게 되고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고, 불순종해서 아주 불안하고 괴로웠던 마음이 순종하게 우리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성령을 힘입고 순종했더니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가도에 올라서게 되는 거예요. 거절하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사랑하는 것,
그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 어떤 방법을 쓰셨어요? 인생 채찍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만들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붙들고 발버둥치며 정말 저 끝에서 저 밑바닥에서 다시 스물스물 올라오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만들면서 다음부터는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내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작심을 하게 돼요. 시작은 어디예요? 우리 주님과 변론함에 있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 자리에 가서 내 사정을 아뢰고 내 입장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바꿔 놓을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이 죄 문제 해결하시고 이 불순종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 배반의 문제 해결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과 그렇게 나에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변론하는 가운데 터득하게 된다는 것.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이 깊은 변론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기도하는 게 변론하는 거야. 기도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여전히 잠겨져 있는 그 죄악의 문제, 불순종의 문제, 우상 숭배의 문제 꼭 해결함 받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쁘고 멋지고 그리고 하나님도 세상도 탐복할 만한 그런 멋진 믿음의 길을 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